오늘 제목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때 로마에서 유대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쓴 건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천사들을 보고 죽을까봐 벌벌벌 떠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도 그랬고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 어머니도 그랬어요. 이 천사는 볼 수 없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로 비의적 현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 저도 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직신학에 이렇게 나와요. 비의적 현상이다. 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 뭐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든지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사야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환상적으로 본 건데, 다 그것도 그와 같다 볼 수 있겠습니다. 죽는 줄 알고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어떻게 보면 모든 선지자보다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 4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4절 읽어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그 신성으로, 성자의 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자의 영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면 사람의 몸과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영이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성자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성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임무를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지켜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 인성으로 인성이. 그래서 그는 인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완성해서 다른 천사보다, 모세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어떤 천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도성인신할 것을 말씀하신다는데, 도성인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그가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마귀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보다도 그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하반절에 보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언제 천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게 아들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천사에게도. 천사하면 천사의 이름을 아셔요?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 하면 두 이름이 있죠. 가브리엘, 미가엘. 근데 그런 천사장들인데, 그런 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네 아버지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누가 우리 아버지죠? 누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네 아버지다,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요?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천사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병이 들으셨어요.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아프시더니 도저히 회복이 잘 안 되셔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 병에다가 약간의 치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너무 연약한 걸 보면 어떨 때는 눈물이 나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존귀하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이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솔로몬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다 라고 다윗에게, 네 몸에서 날 아들 그 솔로몬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다른 아들들이 있나요? 하나님에게 독생자, 외아들밖에 없다는데 왜 맏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죠? 죄송하지만 형님, 큰형님, 감히 말하기가 참 부끄럽죠. 이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닌가요? 믿음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의 족보, 저는 족보를 어렸을 때 봤는데요. 하여튼 족보 따지는 사람들 있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족보에 올랐어요?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어떤 왕의 족보에도 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는데,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맏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맏아들을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왔다는 거죠? 왔었어요? 왔었는데 다시 오신다. 이건 뭘 가리키죠?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가리키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런 몸, 이렇게 못생긴 몸, 찌그러진 몸, 아픈 몸. 저는 사람이 늙으면 모든 것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약으로 사셔요. 약으로.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약을 끊으면 모든 것이 이게 재발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약을 드셔요. 한 주먹을 드세요. 한 주먹. 그것도 고역인 것 같아요. 우리 나이가 들면 이 목이 말라가지고 안 넘어간대요. 그 약을 하나씩 삼키시고. 하여튼 그런 연약하고 병들고 쇠하고 죽을 몸인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떤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몸,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들의 권세. 여러분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누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똑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것도 쓰지도 않아요. 장롱 면허 있죠? 장롱 면허. 면허증을 땄는데 운전을 못해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데 몰라요. 내가 권세가 있는지도 몰라요. 쓸지도 몰라요. 예? 우리는 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기업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을 누리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아무리 많은 걸 우리에게 줘도 누릴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다고. 그 자격을 만들어 가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연단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고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만들어지고 자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6절에 다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시편 97편 7절의 인용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보다도 훨씬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리스도는 그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분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리고 7절에 또 천사들에게 관하는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시편 104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천사를 뭘로 부리셔요?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 또 불꽃처럼 아주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주님을 섬기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리스도가 부리시는 일꾼들이에요. 심부름꾼들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번개처럼 즉시로 아주 능력 있게 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들을 부르시는 절대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죠. 8절에 아들에 관하는 하나님이여 그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의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시편 45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들을 숭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숭상하는 천사들보다도 훨씬 위대하시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일컬었어요? 하나님이다라고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의 신성은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죠. 그리고 그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왕위가 영원하고 그 왕권도 공평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여러분, 주기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보이도록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심령천국이라고도 말하죠.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이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그가 명하는 그 법도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세계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이 그 나라의 혜택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인도와 주장,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운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완전히 완성돼요? 천년왕국 때 완전히 완성되고 실현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실현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이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면서 구원 운동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다. 공평하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면 여러분이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돼요.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협박이 와도, 죽인다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 얼마나 이 불법, 죄를 미워했는지 그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의를 사랑했는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종해서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고 의를 완성하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천하보다 귀하고 생명보다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서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의를 세우셨고 죄를 미워하되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뭘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를 생명보다 귀히 여겨야 돼요.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의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해서 희생당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주를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즐거움의 기름, 성령을 완전히 부어주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이름으로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시편 102편 25절 27절 인용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렇지만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러나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할 거예요. 다 낡아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갈아입을 거예요. 세상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될까요? 여러분도 얼마이면 떠나가요. 떠나간다고. 이 세상 두고 떠나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진실과 그의 모든 지혜와 그 모든 것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원 불변한 그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영원토록 변치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다 밟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만물을 복종시키는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해 해 나가세요?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래서 원수들을 다 발등상에 되게 하시고 그들을 다 정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또 얼마나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입니까?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능력의 자리, 요긴한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용해서 원수를 정복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 정복한 만큼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더 큰 시험을 정복해 나가면 그만큼 더 영광스러워요. 그 존귀한 이름을 얻게 돼요. 더 큰 원수, 더 큰 환난, 그것을 발로 밟고 이기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시험이 왔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시험이 왔으면 좋겠어요? 큰 시험이 오는 게 좋겠죠? 신앙교회도 이 시험을 이겨나가면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리스도신가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아무리 영적인 존재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번개같이 빠르고 그럴지라도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섬겨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성도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위태한 일을 당하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줘요? 받들어줘요.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주신다고. 그렇다고 뛰어내리면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다고 아이고 아파트 저 높은 데 올라가 뛰어내려 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붙들어 줍니다.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주나 받들어주나 큰일 나요.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준다. 네? 누가 그렇게 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몇 계명을 지키는 거죠? 10계명 제2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 누가 왔죠? 거기 보면 천사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불에 그슬리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뜨겁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또 다니엘이 왕의 명령으로 기도하다가 어디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건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가 있었어요. 누구를 말씀하신 거, 누구를 이야기한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 일본 순사들이 대못을 거꾸로 박아놓고 큰 대못을 송판에다 박아놓고 거꾸로 딱 눕혀놓고 거기를 걸어가라고.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걸 걸어갔다고 그래요. 아팠을까요? 아팠겠죠. 그러나 누가 그 아픔을 이기게 했죠? 천사를 보내서. 물론 그가 순교당했습니다마는 주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괴로워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죽었어요?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확 나게 열리고 주님이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 소망 충만으로 그 아픔을 다 이겨나간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스데반은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보호를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여튼 여기서 많은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천사를 숭배하는지 알 수 있겠죠? 요즘 어디에서 천사를 숭배하죠? 천주교에서 천사를 숭배합니다. 천사. 근데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천사는 부리는 사역자들. 천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유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숭배하는 천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시고 그는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천사들은 그 앞에 경배할 것이고 부리는 사역자들, 예수님이 부리는 사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영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왕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정복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를 바로 섬기는 저희가 되기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